13절입니다. 네, 계속적으로 동일한 본문이죠. 6장 9절부터 13절 함께 또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삶을 살죠. 그냥 막 살진 않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사가라고 하시는 거니까 어떤 직장에 취업하게 하실까? 또 어떤 아파트에 청약하면 좋을까? 하나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서 장사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 수많은 결정들인데 그 결정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의도는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런 불확실한 사회에 성공이 보장될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걸어가면 불행이 닥칠까 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행복이 아니어도 때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을 건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는데 이 뜻대로 살면은 불행이 닥칠 것 같고 뭔가 좀 세상에서 평안하게 살지 못할 때 그때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이렇게 용기와 믿음이 있는 건지. 지난 시간에 제가 하늘에 대해서 좀 나눴죠. 유대인들의 하늘에 대한 개념.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죠? 세 군데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 그 위에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하늘, 요 위에는 어디냐? 하나님만 계시는 하나님 나라인 하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늘을 생각했어요. 근데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왜 이 땅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래요.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은 정말 특이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자유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택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의 무지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눈이 너무나도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오만 때문에. 즉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압니다. 그래도 못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고통과 시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서 모든 인간들이 이 인간의 제도와 문화와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죄악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선을 행하려면 할수록 반드시 고난을 감수하게 되어 있다.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저항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이 기도문,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기도드리며 삶을 살아야 할까?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잘 모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무지와 오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면 좋고 행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래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가족이래요. 반면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날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부분 뭐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 들어간다. 즉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사느냐 안 사느냐는 삶과 죽음의 뜻 관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희미하게는 알겠지만 다 알 수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이런 말을 하죠. 사랑은 좋다. 정직은 좋다.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폭행하면 안 된다.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희미하게 아는 거죠, 사람이. 희미하게 알던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그나마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몇 가지만 골라봤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너희의 뭐래요? 거룩함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래요. 너희의 거룩함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선함으로 고난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런 식으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깊이 집어넣고 묵상하며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해서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묵상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이 기도 안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이 땅에 푸르는데 그 뜻은 뭐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좋아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사랑하는 것과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는 시간의 한계에 존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많은 시간을 쏟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 중 어느 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운동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많은 시간을 차지하십니까? 드라마 보는 것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는 것, 이 시간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쇼핑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지나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적당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제도 말했죠. 정치도 중도가 좋다고 말하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좌로 치우치지 말고 중도가 좋다고. 그래서 신앙도 적당히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적당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겁니까? 말씀 보는 것이 유튜브 보는 것보다 적은데, 진짜로 유튜브 보는 시간이 말씀 보는 시간보다 많은데 신앙이 적당한 건가요? 드라마와 쇼핑과 육아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데 말씀 보는 시간은 적은데 내 신앙은 적당한 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유튜브와 쇼핑과 그런 그냥 드라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속한 그 사랑입니다.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랑인데, 아니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적당히라는 말을, 어떻게 적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나요? 아니 이제는,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죠. 성도 외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십자가 앞에서 묵상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0분도 안 한다는 겁니다. 하루 10분도 안 되는데, 고작 10분도 말씀을 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은 적당히도 아닙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저희 신학교 교수님들이 저희 보고 목사가 될 우리 신대원 보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종교 행상인이 되지 마라. 그 뭐냐면 적당히 안다고 그냥 말씀도 대충, 기도도 대충, 그러면서 나의 삶 살고, 그건 다 종교 행상인이다. 너와 그렇게 살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너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목사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리에 서게 하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말씀을 본문을 펴서 묵상하고 준비하고 펜으로 쓰고 여러 책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직분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서 물밀듯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 하늘에 샛별이 떠오르는 것처럼, 새벽에 태양이 뜨는 것처럼 말씀이 보면 볼수록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너무 오만하고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 안 보고 내 삶 이렇게 살아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날 좋아하시겠지, 그렇게 너무나도 그렇게 좋아하실 거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거를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매일 자신을 비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새기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십시오.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겸손하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이 땅에 이루겠다는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기도 속에.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에 너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죄악으로 왜곡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가까이 갈수록, 뜻에 가까이 갈수록 고통과 시련이 따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틀. 올리브나 참기름 짤 때 깨를 집어넣어서 온 힘을 다해서 압착할 때 쓰는 그 압착의 힘.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름 같은 거를 짜는 틀을 겟셋마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온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을 짜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자, 잔이 지나간다. 여기 잔이라는 말인데 잔이 지나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잔이 지나간다. 고대 시대 때는, 로마 시대 때는 어떠냐면 전쟁에 나가는 장수가 있잖아요. 장군이 있으면 왕이 부릅니다. 황제가 불러요. 자, 어디 전쟁에 나가요? 그러면 그 잔에다가 술을 따르고 마셔라라고 합니다.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칼을 주고 검을 주고 이제 보냅니다. 무슨 뜻이에요? 잔을 마신다는 게 내가 황제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죽기 위해 나갑니다. 죽으러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잔을 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잔을 든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잔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잔을 들으러 가시면 나는 들고 가겠나이다. 주님의 기도는 일생 동안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삶이고, 마지막에 그 아버지의 뜻을 정점으로 찍는 그때 십자가 앞에 놓고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포기하고 다가오는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주기도문 안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 안에는 이미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입니다. 한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송 작곡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호레이쇼 스페포드. 이분의 인생을 보았어요. 이 책을 좀 보면 뭐냐면 이분은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돈이 많아요. 시카고에서 신앙인이었습니다. 신실한 신앙이었어요. 부유했습니다. 근데 1871년 자신의 아들, 4살짜리 아들이 선홍열을 앓고 죽습니다. 죽어요. 그리고 그해 몇 달 후, 아들이 죽고 몇 달 후 시카고에 화재가 일어나서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과 모든 로펌 사무실이 다 불탑니다. 재산까지 잃게 됩니다. 그는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직분은 뭐였냐면 당시 무디 목사님 아세요? 무디 목사님의 후원자였습니다. 무디 목사님의 교회의 재정 집사였어요. 회계를 담당했던 집사였습니다.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함께 회계 집사니까 우리 목사님 가시니까 저희도 같이 가서 돕겠습니다. 1873년, 자, 아들 죽은 지 2년 후 1873년에 4명의 딸과 아내 먼저 배에 태워서 나는 뒤따라갈 테니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해서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서 226명이 죽었어요. 자, 거기서 4명의 딸을 다 잃습니다. 잃고 사모 아내만 살았어요. 아내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보낸 편지에 뭐라고 적히면 나 혼자 구조됨, 딱 이 편지만 보낸 겁니다. 스페포드는 이 편지를 보고 당장 그 배에 타서 아내를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부흥회를 끝나고. 그래도 그 정신에 부흥회까지 갔어요. 부흥회 참석하고 아내를 데리고 건너옵니다. 근데 그 건너온 자리에 침몰했던 장소를 지나가죠. 그 스페포드가 자신의 딸, 4명의 딸을 한순간에 잃고 비통하고 철저한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가 펜을 들어서 찬송 가사를 쓴 게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처참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 죽어간 것을 보시고 가슴을 찢고 우셨던 하나님 아버지만이 주셨던 평안이 자기에게 온 겁니다. 그 평안을 통해 이 스페포드는 변호사를 내려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1881년 자신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곳에서 모슬렘과 유대인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슬픔 가운데 고통과 비통한 울부짖음 가운데 썼던 찬양 가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평안을 주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참된 주의 자녀된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이 따라와도 그는,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그래도 내가 고난이 오고 고통해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가 백산문, 요 웨스트민스터 백산문이 이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장로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도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셋째 간구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꺼운 마음으로 하늘에서 천사들이 하듯이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열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기도 가운데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열복하겠습니다. 열복이 뭐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겠습니다. 이 간구입니다. 이 간구예요. 우리는 이 간구를 하면서 하나님 내 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는 게 아닙니다. 주여 어떤 순간이 와도, 내게 고난이 와도, 내게 병이 와도, 내가 어떤 죽음 가운데 와도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걸어가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지만 참된 주의 자녀니 이 생의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을 맛보았기 때문에, 주님의 전부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이 땅 가운데 풀어 헤치게 하는 이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이 기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같이 16장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고백을 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은 바로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주와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그 말씀 후반 좀 나가면 천국 열쇠를 준다고 말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든지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키가 뭡니까? 문을 열고 문을 잠그는 겁니다. 저 교회 문 딸 때, 교회 문 닫을 때 열고 닫는 게 키입니다. 그 키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교회에게 주어졌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이 말씀은 교회가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게 키가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 헤치는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걸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의 잘못된 가치관과 불행함과 고통과 탐욕과 죄됨을 묶는 게 누구라고요? 우리라고요. 그 키를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키를, 영적인 권세를 가진 존재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어요. 그럼 이 땅 가운데 그 뜻을 가진 키인 우리는 그 뜻을 풀어헤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삶이 결국은 하늘의 뜻을 반영하고 이 땅의 하늘의 삶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늘의 문을 열어 이 땅에 풀어헤치는 키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할 때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교회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죄를 묶을 때 세상의 권세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문을 닫는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주어졌는지, 큰 권한이 주어졌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풀어헤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리는 대사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땅의 더러움과 썩어짐과 뒤틀림과 죄를 교회가 묶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땅의 죄를 정죄하고 더 이상 활보할 수 없도록 잠그는 키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기도는 우리가 속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복음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주어졌고 키가 주어졌습니다. 그 나라의 삶을 지난주에 설교했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다스림 속에서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는 여정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하나님 나라라는 천국이 주어졌으니 누리길 원합니다. 그 누리는 게 하늘의 뜻을 풀고 이 땅의 것을 묶는 것이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기였던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 보다가 이거 너무 성경적인데 라는 생각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양관식이가 딸 양금명에게 결혼할 사위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잠깐 보시죠. 소리가 안 나오나요? 네. 난 네 아빠가 진짜 저럴 줄 몰랐다. 사위 앞에서 센 척을 하고 싶을까? 지금 누가 주사를 부리고 있니? 니네 집은 금명이 이쁘대 안 이쁘대? 저보다 금명이를 더 좋아하시고. 박승섭이 왜? 뭐를 받아가는지를 아냐?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너에게. 야, 양천국이 니네 걸 네가 들고 가. 아빠는 그렇게 여기까지. 짝사랑을 하나님이 나한테 해야 하는 얘기 같아. 무슨 말입니까? 사위에게 양관식이가 양금명 딸을 보내면서 박중섭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너는 30년 동안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난 너에게 천국을 준다. 그러면서 동생이 누나한테 양천국이라고 말하죠. 원래 양금명인데 본명이.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이 말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겠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오늘날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노라. 너는 한 것 아무것도 없이, 너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공로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에게 천국을 주노라. 그게 우리한테 주어졌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천국을 주어진 우리가 그 사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양금 명예를 누려야 될 거 아니야. 함께 사랑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에게 그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너에게 천국을 주노라. 너는 이 천국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너에게 천국을 주노라. 그러니 그 천국을 버리지 말고 누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우리에게 왔다고요. 천국의 키가, 천국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 고백은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누려야죠. 사랑해야죠. 그분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죠. 왜? 천국을 주어졌는데,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우리가 천국을 얻었는데, 여러분 한 게 무엇 있습니까? 제가 한 게 무엇 있나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 왔다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사랑에서 오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이겁니다. 천국을 주었으니 그것을 누려라. 누려서 이 땅 가운데 네가 천국을 가진 것처럼, 김용현이 아니라 이제 김천국으로 불리는 것처럼 살아라. 살아라.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무엇을 받았는지 기억하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시련이 다가와도, 좁은 길이어도 내가 천국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졌기 때문에 나는 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 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어떻게 감사할까요? 세상 일이 힘든데. 근데 감사의 조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걸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천국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말한 이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누리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